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양심과 인간의 양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양심이 나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여러 부류의 양심이 나옵니다. 여러 양상의 양심. 인간의 양심은 인간끼리 아무리 너는 참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 너는 참 훌륭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참 너의 양심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다 라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에게 인간의 양심을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심과 반대에 부딪힌다면 그 양심은 쓰레기요, 그 양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해. 3번 부인하리라. 3번.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동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권속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권속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요.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안뜰에 끌려갑니다. 그때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의 양심은 바깥뜰에서, 예수님은 지금 가야바의 어디에 있어요? 안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가야바의 안뜰에 있었고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깥뜰에 있었어. 이게 베드로의 바깥뜰, 이게 베드로의 양심입니다. 베드로의 양심. 다른 제자들을 볼까요? 다른 제자들은 마가는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어. 다른 제자들 역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것이 누구의 양심이냐? 각자 자기 제자들의 자기 양심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의 양심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는데 도망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한 사실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호언장담했던 것이 뭡니까? 절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해가면서 이 베드로는 자기 양심을 가지고 이 바깥들에서 물끄러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을 쳐다보는, 이게 베드로의 양심이야. 세상에서는 베드로가 그래도 다른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겠죠. 사람끼리 볼 때 할 말이 있겠지. 야, 너희들은 어떻게 양심도 없이 다 도망갔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나는 그래서 밖에서 지켜보기라도 했어.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는 그 양심을 놓고 얼마든지 너 양심 너 참 못된 양심이네 그래도 나 정도만 해가면서 각자의 다 양심을 저울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울에다 딱 올려놓고 내 양심이 훨씬 나서 네 양심보다 해가면서 비교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인간의 양심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죄인. 저 한 비자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베드로를 보더니 한 비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도 저 예수와 한 당이잖아. 할 때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고. 두 번째 또 다른 자리를 옮겨서 저쪽으로 가요. 그때 또 옆에 있던 다른 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분명히 저 예수와 한 당인데 내가 저 예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는데 모른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예수하고 나를 연결시키려고 그래? 몰라. 조금 있다가 또 한 비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 확실히 너 저 예수와 한 당이잖아. 그럴 때 베드로가 저주 해가면서 맹세코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봐요. 자, 다른 제자와 베드로의 양심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누구 양심이 낫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양심에서 볼 때 그래도 그나마 누구 양심이 나아? 다른 제자의 양심이 나아요? 베드로의 양심이 나아요? 베드로의 양심이 그나마 낫다니까. 인간의 양심이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다른 제자와 베드로의 양심을 딱 재보면 사람의 기준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낫다니까.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려서 막 겁나니까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기라도 했지. 어떻게 한번 되나 보나,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기라도 했지.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의 저울을 딱 올려놓고 베드로를 놓고 비교해 보면 훨씬 낫죠. 베드로가 훨씬 낫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양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양심.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만찬, 주의 만찬을 떼가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되실 것을, 우리가 마실 음료가 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했어.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니까? 함께 손을 떡그릇에 함께 집어넣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가룟 유다가 자기인 줄 몰랐을까? 알았을까?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은 30의 팔자임을 자기 스스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베드로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왜 몰랐느냐? 아직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 막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신 있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다니까. 그 현장에, 그 상황에 아직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모든 이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어서 움직여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니까. 이미 이 일을 저질렀다니까.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다니까. 대제사장과 내니까.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놓고 비교해 보셔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해서 팔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도망가면 되지 하고 자기 혼자 도망갔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자기 것인 양 팔아버렸어. 그리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할 때 안거는 쫙 해가면서 내니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뻔히 알고 보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가면서.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는 무슨 짓을 했을까? 그 상황.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설교해가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런 마지막 최후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 아버지께, 아버지요, 이 선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은 애절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거래를 해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실 때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권속들과 가룟 유다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전에 가룟 유다가 뭘 하죠? 예수님께 입 맞추는. 예수님께 입 맞출 때 여러분 보통 입 맞추는 것이 어떤 행위죠? 인사의 행위죠. 저런 우리나라는 만약에 인사할 때 서로 볼을 맞대고 서로 이렇게 볼과 볼을 맞댈 때 아이고 이건 남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런 지역에서는 서로 볼을 맞대는 게 인사야. 여러분 얼마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볼을 맞대면서 한 이 인사가 어떤 종류의 인사냐라고 할 때 인간의 양심으로 볼 때 아주 못된 놈이지. 가룟 유다는 아주 못된 놈이지. 왜냐? 정말로 안부의 인사, 정말로 안녕하시냐고 하는 그 인사가 아니라 바로 이자가 내가 판자입니다. 이자를 잡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신호하는 사인에 예수님을 파는 인사라 이 말에. 아주 나쁜 양심을 가지고 있지, 못된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 응? 자,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어.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안뜰에 끌려가셔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문을 받은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죄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지.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첫째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그리고 확실히 로마의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 헤롯에게도 데리고 가고 빌라도에게 또 데리고 가. 자, 여러 거두절미하고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어쨌든 사형 언도를 받아야 돼. 사형 언도를 받아내야 돼. 그저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된다고는 사형 언도를 받아내야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사형 언도를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이 죄에 대해서 뒤집어 씌움을 당해서 채찍에 잔인하게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흉포를 입으시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양심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놓아주세요. 예수를 놓아주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놓아주세요. 놓아줬어요? 안 놓아줬어요? 안 놓아줬다 이 말입니다. 이은 30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안 놓아준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은 30을 성전 안에다가 뿌려버리고 곧바로 어디 가서 이제 목을 매서 그냥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스스로. 이게 가룟 유다의 양심이에요. 자, 다른 제자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다른 제자와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 자, 누가 가장 그나마 양심이 있어? 사람의 양심이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양심을 비교해 볼 때 누가 가장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어? 누가? 효주야 어디가? 예배 전에는 항상 갔다 와. 예배 시간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갔다 와.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예배 시간 절대 돌아다니지 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격의 시간이야. 자, 누가 가장 양심의 사람이야? 그나마 베드로가 그래도 가장 큰 양심의 사람. 그 다음에 누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누가 양심의 사람이야?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양심의 사람은 다른 제자야.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잖아. 가룟 유다는 완전히 못된 놈이지. 완전히 못된 양심이지. 이건 못된 양심이지. 이건 완전히 못된 양심이지.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양심이라. 이거 저주받은 양심이지. 다른 제자는 어떤 양심일까? 그냥 평범한 양심일까? 평범한? 다른 제자는? 그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나 팔았나? 응? 평범한 양심일까?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양심일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양심일까? 그나마 가야바의 바깥들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것을 지켜봤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은 양심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이들을 진단할 때는 율법으로 보면 너희들이 전부 죽을 죄야.
가룟 유다도 지옥 갈 죄, 다른 제자도 지옥 갈 죄인, 베드로도 지옥 갈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은 그 죄인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야. 내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서 너의 죄값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양심은 자, 율법을 놓고 율법이라는 저울을 딱 놓고 인간을 올려놓고 볼 때 다 멸망할 죄인, 죽을 죄인, 지옥 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양심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자들이나 다른 제자와 같이 뿔뿔이 다 흩어진 자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은 30을 판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모든 자들을 살리고 싶으신 것이 누구의 양심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은 살리는 게 하나님의 양심이야. 하나님의 양심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육은 살리는 것은 뭐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하나님의 양심은 살리는 게 양심. 하나님의 양심은 죽이는 게 하나님의 양심이 아니라 이 말. 사람들이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용어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캐수천 마크를 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네 양심이 너를 그렇게 몰고 간 거야. 네 양심이 너를 그렇게 몰고 간 거야. 때로는 너의 환경이 너를 그렇게 몰고 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그 전에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함께 이제 친하게 지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요. 그분이 이제 운전하시고 가시다 보면 이렇게 그분이 이제 운전을 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할 때 보면 갑자기 막 다른 차들이 끼어드는 차들이 있죠.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 요즘에는 승질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막 어떤 사람들은 이 차 끝까지 찾아가서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막 가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잡아서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승질머리는 어떤 승질머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할 수 있다면 어떤 승질머리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고 해보려 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앞에 딱 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놨다가 애간장 태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다시 가서 못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그러니까 이 뒤에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도 앞에서 깔짝거리니까 아예 그냥 들이받아버렸어. 이게 서로 간의 양심이잖아. 서로 간의 양심. 근데 이분의 양심은 쫓아가서 이 자식이 네가 이 자식아 잘못해놓고 이놈의 자식아 왜 나를 이렇게 앞에 길 가로막고 이분의 양심은 그게 아니라 혼자 그냥 왜 그래요 저 사람 혼자 욕하는 양심이야.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앞에 막 갑자기 끼어든다든가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입버릇처럼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입버릇처럼.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앞사람이 갑자기 끼어들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어떤 의도 속에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입버릇의 습관처럼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끼어들게 한 거야? 하나님이 끼어들게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 씌우신다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즐겨하는 게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게 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해코지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 살리시는 분이시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양심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이라 이 말. 그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다면 살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나는 죽어도 너희만은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양심은 살리는 양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 대해서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를 살리시듯이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나는 죄를 뒤집어 씌움 당해도 너희만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심인데 사람의 양심, 내 양심을 가지고 살면 멸망해. 내 양심을 가지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 연예인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20대, 30대, 40대 막 자살을 해댑니까? 왜 자살합니까? 그것이 자기의 양심이야. 수많은 사람의 양심이 가룟 유다와 같은 양심이든 다른 제자와 같은 양심이든 베드로와 같은 양심이든 그 어떤 양심이든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비판할 수 없고 다른 제자가 가룟 유다를 비판할 수 없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은 네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 말. 자, 믿음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하려면 읽어야 될 책이 뭐가 있어요? 어떤 성경이 있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서를 말하죠. 그죠? 로마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로마서를 읽습니다. 근데 로마서 속에 들어있는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로마서만 읽으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내 믿음에 대해서 딱 신앙관을 정립시키려면 야고보서와 같이 읽어봐야 돼. 뭐와? 야고보서와 같이 읽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만 읽으면 안 돼. 로마서와 함께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에베소서를 같이. 물론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이 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믿음에 대한 정의, 구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로 정립시키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한 거야. 그럼 인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지? 인간에게 의로운 행위가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뤄줄 때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죄인의 입장에서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야.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야. 에베소서의 구원관은 뭐냐면 크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너희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로마서는 죄인된 초라한 이
이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의 개념을 정의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로마서를 볼 때 여러분 로마 교회 그때 당시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 교회 그때 당시 문제. 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야. 왜냐? 유대인들의 개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개처럼. 이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했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하셨으니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뭘 다뤄주느냐? 야, 유대인들아, 유대인들아,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착각하지 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착각하지 마. 유대인들아, 착각하지 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너희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신분, 선민 사상을 가지고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냐? 착각하지 마. 너희들의 의가 행위로 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모든 인간은 전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래? 죄인임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서로가 아무리 저울질해도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베드로의 양심, 다른 제자의 양심, 유다의 양심, 아무리 제자들이 서로 12명의 제자들이 야, 네 양심이 옳다, 내 양심이 옳다, 네 양심은 그러다, 내 양심이 그러다 하고 아무리 서로가 저울질을 해도 인간의 양심은 똑같이 멸망할 죄인이라는 거야.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무리 무시해도 뭐래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 16장인가 쭉 이름이 나오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16장이 어딘지 몇 장인지 모르겠어. 16장 맞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이 나올까? 우리는 잘 모르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나 옛날에 나는 저 예민숙 집사님의 설교를 잘 듣는 줄 알았더니 제대로 쳐다보니까 눈 감고 있었네. 자 보셔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그때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잖아요.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셔요. 돌쇠 누구겠어? 왕? 사대부 집안이었던 사람? 누구겠어? 딱 돌쇠 딱 들으면 누구 떠올라? 장작 패는 놈? 마당쇠는 놈? 벌써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신분을 알아. 자, 그리고 이름을 딱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한번 이름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 어떤 나라 사람인가? 너 졸리구나. 응? 안 졸려? 자, 이름 맞춰봐. 응? 이름은 쉽게. 어떤 나라 같아? 러시아. 스키 하면 러시아 같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 같다. 주위에 한번 맞춰봐. 안 왔고. 일본어 알아? 모르는데. 자, 철수. 우리가 철수 없죠? 철수.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 이와 똑같이 이름을 딱 들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에 사람의 이름을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 이 사람의 신분.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리스 이름이잖아요. 그리스 사람 이름. 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이 구성원들을 볼 때,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볼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로마 안에서 교회가 몇 개 정도 되어 있는, 가정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는가, 학자들이,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유추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처음에 로마 교회가 시작할 때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았겠지. 점점점 자 글라디우스가 저 추방을 하잖아,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쫓겨난 유대인들이 로마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니까 이방인들의 기독교인들이 수가 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십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 분리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관,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그런 이런 진실한 부탁으로 서신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누구누구를 볼 때 서로 각자의 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각자의 양심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지 말고, 내 양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양심은 뭐냐? 오직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이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이야. 하나님의 양심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가 살고, 나를 통해서 너가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 진실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내 양심으로 상대방의 양심을 찾되 상대방의 양심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읍시다. 시작. 말 같지는 않지만 해보셔요.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사랑합시다. 시작.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은, 자, 깨끗하게 지음받은 아담, 깨끗하게 지음받은, 온전하게 지음받은 아담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진실로 부탁하셨어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자, 다른 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양심이 다른 제자와 같은 양심이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제자와 같으면 나 몰라라 하고, 그죠? 뭐 네가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고, 뭐 네가 지옥 가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만약에 다른 제자의 양심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단계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뭐 죽고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두지 않았겠어. 내버려 두지 않았겠어. 근데 하나님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 살리는 양심이야. 다른 제자들처럼 이제
그냥 무관심한 뿔뿔이 흩어지는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양심도 아니고 그저 그냥 바깥들에서 지켜만 보는 그런 양심도 아니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양심에 가창 맞아서 가책을 당해서 그저 자살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은 살리는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은 살리는 양심이라. 살리는 양심을 가지고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뭘 해 입히셨대?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야. 하나님의 양심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이야. 은찬이는 새벽에 엄마가 나오자고 해서 나와. 네가 나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네가 막 자의로 나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야? 은찬이는. 은찬아, 너 새벽 기도 안 나와? 새벽 예배 안 나와? 나오지?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네가 나오고 싶어서 나와? 아니면 엄마가 나오자고 해서 나와? 자의로 나와? 이야, 자의로 나와요. 축복한다. 야, 너 꼭 기도에 꼭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의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의로 나와. 효리나, 너는 교회 엄마가 나오자고 해서 나와? 아니면 네가 천국 가려고 나오는 거야? 너 혼자 네가 천국 가려고 나오는 거야? 나오기 싫을 때 있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나올 때가 있었어?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도 내가 가야지 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가 많았어? 어떤 때가? 어렸을 때 몇 번 그러고 지금은 이제 그냥 딱 믿음을 가지고 나오네. 유한이는 억지로 나와? 확실히? 진짜로? 선주는 천국 가려고 나오는 거야? 나오기 싫을 때 있었어 없었어? 어렸을 때. 지금은 아주 쟤는 할아버지가 됐나 봐, 할머니가 됐나 봐요. 지금 안 어려? 여러분 오늘부터 선주를 어른으로 공경하세요. 아직 어렸을 때. 자, 근데 선주 지난주 저녁 안 나오지 않았어? 지난주 저녁에 나왔어? 확실히 나왔지? 너 구역이 누구냐? 너 얘 몇 구역이지? 응? 저녁에 안 나왔다고 동그라미 안 쳤대. 쳤어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온유는 나오고 싶어서 나와? 구원 받으려고 나와? 억지로 나와? 끌려 나온 적 있었어? 유빈이는 천국 가려고? 거기까지만 물어볼게. 시간이 없어요. 자, 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마가 교회 가자고, 왜 너 천국 가야 된다고 애타게. 이건 부모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양심이야. 근데 자식은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알아서 하면 너 지옥 가. 네가 알아서 하면 그 네 양심 가지고 너는 멸망해.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자고 애절하게 애타게 아무리 말해도 자식은 지양심 가지고 자기 자신은 지양심 가지고 자기 양심 가지고 부모에게 잣대를 들이매가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너무 교회 가자고 강조한다고. 그러면 지옥 가자고 강조해야 됩니까? 지옥 가는데 방관하고 방치해야 되겠어? 지옥 가자고 강조해야 되겠어? 아니면 천국 가자고 강조해야 되겠어요? 천국 가자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리는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산성중학교 중고등배들은 감사하네. 응? 다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응?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교회 나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효주는 교회 왜 다녀?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나? 응? 한 달 더 됐어? 교회 왜 나와? 천국 가려고 나와야 돼. 야, 교회 가면 재미난 거 있대. 재미난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와. 하나님의 양심은 살리는 양심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와 같은 죄인이든 다른 제자와 같은 죄인은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이든 사울 왕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대단했으니까 사울 왕 같은 그런 교만한 자이든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리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이야. 저 라윤이가 이쪽에 눈다랗기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났대요. 속에서 이렇게 났대요. 속에서 이렇게 났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내가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눈다락지 이렇게 났어요 하는데 그냥 제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 안 하길래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야구 쪽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이 눈다락지가 났을 때 떼버려 두는 게 양심이요. 고치려고 하는 게 양심이요. 고쳐주려고 하는 게 양심이요. 고쳐주려고 하는 게 양심이라니까. 떼버려 둬봐. 눈다락지가 나든 안 나든 떼버려 둬봐요. 그게 무슨 양심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심은 살리시는 양심, 고치시는 양심, 축복하시는 양심, 치료하시는 양심.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 양심을 버리고 내 양심을 철수해버리고 내 양심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첫째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이웃을 살리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내 양심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양심이니 살리시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살리시는 양심을 갖자 이 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의 의가 대단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야, 학문으로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이 사람의 의가 대단했다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양심이, 그럼 이 대단한 그 자기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양심을 바라볼 때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증인들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인 서주는 그 사람들의 옷을 지켜가면서 변호해준다는 말이에요. 옷을 지킨다는 말은 변호해가면서 얼마나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고 착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윗이 아니라 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지? 자기 자신은 뭐 중에 뭐요? 뭘로 고백합니까? 뭐라고?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양심이 대단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뭘로 판단합니까? 성도들 간에 뭘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합니까? 성도들 간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로 판단합니까? 성도들 간에 도대체 뭘로 판단하냐 이 말. 이건 다 썩을 양심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양심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 살리는 양심,
살리시는 양심, 하나님의 양심, 살리시는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는 죽어도, 나는 욕먹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너만은 영생해야 된다, 너만은 천국 가야 된다, 너만은 축복받아야 된다 하는 이 양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집시다. 시작. 살리시는 하나님의 양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오늘까지 내 양심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내 양심 가지고 살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리는 양심, 살리는 양심, 살리는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는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한받지 않는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는 회방하는 사람의 양심으로 저울질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양심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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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으로 부욕해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